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은혜보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앞서는 분들을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열심과 성실함은 미덕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면서 진정 애를 쓰고 열심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서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인간은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깨트리는 악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지 주의하라고 또 넌지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그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격변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종말의 때에 그 이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의로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근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바울은 이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도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모두 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은요 2절에 마음과 함께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배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들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고 숭고한 부르심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가 바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 존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연한 매우 긴밀한 관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데요. 바로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앞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 이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말 성경이 얼마나 번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의 의도를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도 아주 완벽하게 그려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긍휼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의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오이크띠르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그리고 구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로우심과 또 백성을 향한 긍휼이 베풀어 주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뜻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본문이잖아요. 로마서 본문에서 이 문맥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란 단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 자비하심 속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그러한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9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나와 있고 또 9장에도 나와 있고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하여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과 4장의 내용이지요. 5장에서는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총도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을 가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는 삶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은혜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있다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가운데서 선택받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주의 말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한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이며 매우 의로우신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총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효한 너무나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와 철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비이고요. 인간의 자비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비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자비는요, 이렇게 보면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의 자비는 때때로 어떠한 차별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차별 없는 자비입니다. 인간은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히 영원히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지기 교회 설교를 여러 번 너무나 자주 들으면서 자주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로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와 같이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